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속자의 노기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장 연금세옥편이 되겠습니다. 이 연금세옥을 의역을 하면은 꼭 명심해야 할 남은 가르침이라고 번역을 해 보았습니다. 이 영이라는 선 떨어질 영자, 금은 황금금자, 쇠는 부서질 쇠자, 혹은 구슬옥자, 즉 황금이나 구슬로 가지고 어떤 작품을 만들고 나서 부서져 떨어진 그런 자투리 황금과 구슬이라는 뜻이죠. 옥이라는 뜻인데 6장까지는 혼속자께서는 황금 덩어리 또는 제대로 된 구슬로 보셨고요. 7장은 이제까지 6장까지는 본인이 노기어록을 하시면서 그 모든 할 말을 다 하셨지만은 마지막으로 남은 조심해야 할 그런 수행자가 명심해야 할 그런 가르침이라고 그런 뜻으로서 연금세옥이라고 명명하신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됩니다. 본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람들을 앞장서서 거느리고 지도하게 되었다면 일을 할 때는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하고 일의 마무리까지 능히 깔끔히 처리하려면 일을 보는 안목과 식견이 밝아야 합니다. 수행자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진리를 닦고 행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그런 가르침을 명심해 두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능히 참을 수 있고 능히 양보할 수 있으며 말과 행동을 삼가하며 잡다하게 일어나는 생각의 첫머리를 깨끗이 서로 없애야 합니다. 포용력이 너그럽고 광대하여 하늘과 땅을 마주하듯 하며 모든 신선선불들에게 예를 갖추어 공경하며 윗사람의 뜻을 받들어 이어서 아랫사람을 일깨워 주면 이것을 혼속자께서는 개왕성 계례학이라 이렇게 6자로 이렇게 쓰셨는데 보통 이 본문에서는 성상계하라 이렇게 원문을 썼습니다. 성상계하는 다른 말로 개왕성 계례학이다. 이을계자, 그 다음에 갈왕자, 그 다음에 성인성자, 계는 열계자, 올레자, 배울학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의 윗사람의 뜻을 받들어 이어서 아랫사람을 일깨워주면 여러 사람의 뜻이 일치되어 성벽과 같이 견고해지나니 오랜 세월 동안 겪어온 잡다하고 사소한 일들은 마음속에 기억하여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심을 버려라 이런 뜻이죠. 매일매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일의 마지막도 처음과 같이 신중을 기하며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하여 푸르니 붉으니 하는 분별심을 두지 않아야 본래의 참마음을 깨끗이 밝힐 수 있나니 하나의 이치가 곧장 뚫리게 됩니다.
이거는 신신명에 보면은 지도는 무난이라 유염간택하라 이런 뜻이죠. 지극한 도는 또는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다. 오로지 이 간택, 가려서 분별하는 그것만 조심해라 이 말이죠. 그거를 전부 다 멀리해라. 이런 푸르니 붉으니 하는 분별심을 두지 않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혼속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신명의 첫 구절과도 상통해 있습니다. 이치에 따라 진실하게 수행하고 사사로운 인정을 똑똑히 구분하며 남과 나를 가려 나누지 말아야 마음속의 온갖 병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밖으로 향하는 눈빛을 되돌려 한마음짜리를 비추어 알아차리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한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한마음이라는 것은 무심, 적자지심 뜻하는 거죠. 윗사람에게 거만하고 아랫사람을 깔보면 앞길이 좋지 않습니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마땅히 서로 없애고 나를 내세우는 모습, 남을 비우는 모습, 중생심을 내는 모습, 긴 수명에 집착하는 모습, 이것을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수자상이라는 것은 또 다른 뜻으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 미래까지 어떤 실체적 존재가 있어서 계속 그것이 이어져 있다 하는 그런 참 뭐랄까요, 어떤 실체적 존재로서의 어떤 그런 참나를 마음속에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알고 보면은 진공묘유이기 때문에 진짜 텅 비어 있지만 묘한 작용은 있다. 이런 거를 잘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수자상은 또 그렇게도 해석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어떤 실체적 존재가 있어서 연애한다. 이런 초기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실체적 자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상, 마음의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상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실천 없이 말로만 거창하게 떠드는 사람은 장래에 후회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어떤 일이 되어가는 형편을 바라보기만 할 뿐이라면 어찌 마음이 정성스럽다고 하겠습니까? 수도를 하는 사람이 마귀가 장난하는 시험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수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장난하는 시험은 분별심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끝없이 일어나는 분별 망상을 마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금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단련이 꼭 필요하지만 쓸모없는 잡석은 갈고 닦는 것을 기피합니다. 다듬지 않은 옥돌은 다듬고 갈아야 비로소 온전한 옥그릇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광산에서 황금이라든지 그런 옥도를 방금 캐온 원석과 같기 때문에 이것을 갈고 다듬어야 훌륭한 인품을 갖출 수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인정에 따라 작은 은혜 베풀기만을 좋아하여 행한다면 하늘의 도리를 제대로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정수도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자기를 지지해주는 또 자기를 사랑하게끔 자기를 지지하게끔 이렇게 조그마한 소소한 그런 언어 베풀기만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 대국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예언가들이 말한 하늘의 시기만 쫓아가는 수도를 하면 이것을 천기수도라고 하늘 천자 깃털 기자 하늘의 깃털 하늘의 조짐을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예언 관련된 그런 동영상이 많이 나오죠. 이런 어떤 예언가들의 말을 따라서 수도를 하며 반드시 구덩이에 추락하게 됩니다. 미래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범부의 일을 탐내면 성인의 일에는 게으름을 피우게 되니 자항법선을 저 나아가기 어려우며 탐내는 마음과 허망한 생각을 가지면 진리에 박지 못하게 됩니다. 수행하는 선비가 되어 자신의 안일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이것은 참된 수행인이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베푸는 데 인색하여 자신의 재능을 아끼는 사람은 경전의 뜻을 제대로 풀어 밝히기 어렵습니다. 경전의 뜻을 제대로 풀어서 성현의 뜻을 제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면은 재능 기부를 해야 된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대로 제대로 성현의 뜻을 밝혀주어야 된다. 홀로 자신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겨우 작은 수레를 끄는 사람일 뿐이고 소성이다 이 말이죠. 온 천하의 중생을 하찮게 보아서 외면하는 사람은 소인의 행동입니다. 천하 중생들의 어떤 어리석음을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천하 중생을 이렇게 하찮게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외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스스로 높은 사람이라고 자처하거나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는 것은 수도하는 군자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자기 재능만 믿고 스스로 높다고 여긴다면 어찌 이것이 도의 기풍이겠습니까? 지금 수도하는 일이 힘들다거나 수행이 남보다 못하다고 여겨서 스스로 단념하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하늘과 땅을 원망하면서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가면을 쓴 사람은 공덕과 죄가를 심판할 때 좋은 평판을 받기 어려워서 윗대 조상과 아래의 자손들이 영원히 불안정한 영혼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결국은 조상과 자손들이 앞날이 좋지 않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신노모 앞에서 법신불 앞에서 발언하여 세운 맹세를 다 마치지 않거나 실행하지 않고 선불님들의 가르침을 헌신짝 버리듯 던져버리고 행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의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제대로
수행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선불님들의 가르침, 이거를 군자는 세 가지를 두려워하는데 그 가운데 성현의 말씀을 두려워한다. 성현이 남겨놓은 그런 유지라든지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지키지 않고 성현이 열반에 드셨다고 해서 성현의 유지를 헌시자극 버리듯이 던져버리고 자기 뇌피셜로 자기 개인 생각으로 가지고 수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발빠른 실천을 하여 먼저 구품연대에 올라가야 합니다. 먼저 깨달아야 남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 위의 본보기가 되려면 범부 중생이 추구하는 명리 은혜를 가볍게 보아야 합니다. 명예와 이익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라든지 또는 스승의 은혜라든지 여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 또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애정 또한 가볍게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큰 삼조보도의 일을 가지고 이런 작은 범부의 가정사를 가지고 성현의 일을 망쳐서는 안 된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와 자식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다면 어느 날에 벗어나겠습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성질을 부리거나 오만불손한 수행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여 스스로 자신을 해치고 버리면 앞서 쌓아놓은 공덕을 모조리 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 가죽을 덮어선 만물 중에서 가장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즉 만물의 영장이 되었으니 이런 뜻이죠. 무리들을 거느리고 지도하는 위대한 사람인 영웅이 되어 하늘, 땅, 사람을 크게 건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크게 될 그릇은 늦게 이루어집니다. 범부 중생 노름에 빠져 수행을 차일피일 미루며 장법선이 떠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법선은 뒤늦게 도착하는 손님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법선이라는 것은 6조 해능 이후로부터 중국의 초조가 달마 대사죠. 달마, 신광, 성찬, 도신, 홍인, 해능 6조 해능 이후로부터는 이 부처님의 시민이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서민 화택에 내려갔다. 이 불교를 제대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보시면은 지금 조계종 선종에서도 6조 해능 이후로부터는 이 도가 서민 화택에 내려갔다. 부처님의 정법이 스님 사이에서 계속 단전 독수로 내려오다가 단전 독수는 한 사람이 전하고 한 사람이 받는다 이 말이죠. 이거를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면은 단전 독수는 유기부전이다. 귀가 6개면 전하지 않는다. 귀가 6개면 전하지 않는 이 법을 6조 해능조 이후로부터는 스님 사이에서 전하지 않고 이 개성인이 결국은 개성인이 법통자가 머리 길은 그런 거사나 보살에게 내려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은 6조 해능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수십 대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지금 또 이 거사나 보살이 인연 있는 사람에게 이 법을 전하는 곳을 장법선이라고 합니다. 자비로운 법배라 그럽니다. 요 뒤에도 글자가 써져 있죠. 이 장이라고 자비로운 법배가 지금 이 떠나기 전이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인연 있는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법선이 계속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장법선을 이렇게 중생들이 거처하는 이 지구촌에 아직까지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이 법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양심도덕을 실천하는 양심가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사람 시종자들을 다 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이치를 아는 분들은 어서 빨리 이 부처님의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이 교회 별전을 빨리 얻으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때가 지나서 이 법선이 떠나가 버리면은 이때는 이제 단전독 하던 이 법이 지금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시기지만 나중에는 황금을 차에 가득 싣고 와서 나에게 이 생사해탈의 법을 전해주시오 이렇게 사정을 해도 전해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이 도라는 물건은 전해주고 또 전해받는 물건이 아니지만은 이 방편으로 그렇게 설명. 사람마다 다 갖추어진 이 불성이고 열애장이고 진리지만은 그것 스승의 어떤 그런 줄탁동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스승이 탁 이렇게 위에서 우리가 보통 그 닭이 달걀을 깨어가지고 닭을 출생시키려면은 닭을 부화시키게 하려면 위에서 어미닭이 이렇게 부리로 위에서 바깥에서 싹 쪼아주고 안쪽에서는 새끼가 이제 그 껍질을 벗고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껍질을 탁 이렇게 부리로 약간 치고 또 어미의 그런 부리하고 이렇게 서로 줄탁이 동시에 딱 이루어지면은 딱 깨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소식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마르고 닳도록 이것을 직지인심의 이 신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수화풍 3제가 지금도 지금 러시아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란하고 또 미국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화풍 3제가 내려서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큰 그런 수화풍 3제가 올 수가 있다. 여기서 풍은 바람이라는 뭐 태풍 뭐 이런 또 윌리 안 그러면은 또 뭐 허리케인 이런 바람 종류도 되지만은 또 다른 뜻으로는 공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해 보셨지만 이 공기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만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종자가 전부 다 건져졌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엄청나게 이제 큰 수화풍 3제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겁살이 내려오기 전에 빨리 이 불자들은 또는 양심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은 빨리 이 법을 얻어가지고 탈거 피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한숨이 나고 또 한숨이 나며 후회가 나고 또 후회가 나게 됩니다. 우리들은 큰 책임을 맡고 있으며 몸에는 삼조보도의 천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도무가 일어나고 쇠퇴해지는 것은 우리들의 도무 운영에 달려 있습니다. 한탄스러운 것은 수도를 한 횟수가 오래되면 그 뜻을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간다 이 말이죠. 스승의 뜻은 내버리고 자기 내피셜. 스승은 열반에 들어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자. 우리 뜻대로 하자. 뜻을 바꿔버린다 이 말이죠. 오래 수도한 분들이 추악하게 권력을 다투고 세력을 장악하여 자신의 이득만 챙기려는 생각에 빠져 중생도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성의 없이 도무 일을 처리하여 끝낸다면 이것이 어찌 수행이겠습니까? 천도의 진가에 대한 의심 덩어리를 깨끗이 깨뜨려 없애고 재색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깨끗이 쓸어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재색이라는 것은 재물과 색은 여색 또는 이성, 남자 같으면 여성이고 여자 같으면 남성이 되겠죠. 자신이 세운 공덕이 크다고 스스로 인정한다면 하늘이 내려주시는 구품 과일을 예약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5년을 수행하셨던 10년, 30년, 50년을 수행하셨던 나는 내가 한 50년 했으니까 나는 남보다 공덕이 크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았어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조그마한 공덕을 세워놓고 나는 스스로 큰 공덕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품연대에 올라가기가 어렵다. 다들 편안함만을 받아 누리려고 귀신 같은 총명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 수도한 점전사가 선불림을 가볍게 여기고 여기서 점전사라는 것은 직지인심 견성성불하는 이 한마음법을 전하는 분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선불림을 가볍게 여기고 이 스승을 가볍게 여긴다. 스승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우리 혼속자의 남긴 유지를 가볍게 여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훈시와 성현의 말씀을 귓절에 스치는 바람같이 여겨서 귀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스승이 살아있을 때 남겨놓은 그런 어떤 말씀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스승의 열반에 들으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우리가 스승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지혜가 이렇게 똑같은 지혜이지만 이게 크기와 넓이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은 스승은 오랜 세월 미래까지도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 도무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연금세우편을 이렇게 남겨 놓으신 것도 61년도에 남겨 놓았는데 벌써 지금은 2026년이지 않습니까? 수십 년 앞을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단 속의 반도 패덕한 무리들은 성현을 헐뜯어 비방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옳고 그름을 거론하여 비평하며 터무니없이 떠도는 한 가지 소문까지 마음속 깊이 새겨 기억합니다. 성현을 헐뜯어 비방한다. 이것은 우리 혼속자를 비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혼속자가 말이지 제대로 된 개성자가 아니다. 중국에 있는 왕아무개가 제대로 된 개성인이다. 그러니 우리 혼속자는 좀 저기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지 우리 도무를 이끌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중국의 어떤 그런 왕아무개 쪽으로 다 보내려 하는 그런 어떤 그것이 곧 성현을 비방하는 자기가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이 법을 얻은 것은 우리 혼속자의 어떤 언덕으로 입은 것인데 혼속자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생각을 하지 않고 혼속자는 엉터리다.
중국의 왕 아무개가 진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곧 성현을 헐뜯어 비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현께서 남겨놓은 유지를 말이지 자기 입 나오는 대로 막 함부로 이것은 이런 뜻이다 하고 자기 나름대로 개인 내피셜을 막 강요하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말을 꾸며가지고 거론하여 막 비평한다 이 말이죠. 성현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함부로 이렇게 비평한다. 이상하고 괴상하구나. 그렇게까지 쓰는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온갖 방법과 계략을 다 써보지만 맞지 않고 쓸모가 없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의 일을 자기 개인적인 그런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옳고 그름을 거론한다든지 혼속자가 남긴 유지를 마음대로 이렇게 비평하고 또는 거론하고 자기 개인 내피셜로 가지고 알고 보면 전부 다 온갖 방법 계략을 다 써서 이거를 정권 폐쇄라 그러죠. 그래 하지만은 이게 도리에 맞지 않고 쓸모없다. 심술을 부리고 계략을 쓰지만 하늘은 거울과 같이 환하게 살펴보시니 한 번, 1000번 따지고 10,000번 계산해 봐도 인과 응보가 계속 되풀이되는 이치는 공평합니다. 인과 응보가 반드시 있다. 중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여론을 조작하여 다스려 보려 해도 결국 헛된 이름만 남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무리들은 거만하여 예의가 없고 둔하고 어리석으며 귀머거리입니다. 새벽에 종을 울리고 해질 무렵에 북을 두드린다 해도 잠자는 그 사람들을 깨우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단지 걸어다니는 시체이고 달리는 고기 덩어리일 뿐이며 덧없는 부귀영화를 크게 꿈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도권을 장악해가지고 개성인이 되려 한다든지 또는 이사장을 되려 한다든지 또는 총무원장이 되어보자, 총무부장이 되어보자. 각종 이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달리는 고기 덩어리고 말이지. 걸어다니는 시체일 뿐이다. 제대로 된 수행인이 아니다. 눈밝은 선지식과 더불어 성모님과 더불어 중생제도의 근심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하고 일단 산에 오르려고 마음 먹었으면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허황된 마음과 거짓된 뜻을 품고 있다면 하늘의 이치는 지극히 공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척 하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아랫사람의 하소연에 마음에도 없는 공감을 하거나 실없는 맞장구나 치고 있으니 반성하여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양심의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능력 없으면서도 온갖 그냥 감투는 다 쓰고 한 개도 자기 하나의 감투도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벼슬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2개, 3개 막 겸임하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사용해야 할 것은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겸임을 한다든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주는 그런 걸 제대로 믿고 말이지. 또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고 이 감투를 2개 쓰셔도 됩니다. 3개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찌 한 사람이 그 많은 것을 다 감당하겠습니까? 이거를 가슴에 양심의 손을 얹고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61년도에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은 미래를 얼마나 수백 년, 수천 년 앞을 내다보고 이런 말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우리는 뭐 내일 일도 다 우리 예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단지 뭐 1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일어난 일도 우리는 알기 어려운데. 자, 고기를 얻고 나서 통발의 고마움을 잊는다면 신명과 귀신조차도 기피하고 싫어합니다. 근본을 품어 지키고 또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바야흐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잔인한 영혼과 악독한 무리들은 뜻한 바를 이루고 나서는 그 뜻을 이루게 도움을 준 고마운 말들을 잊어버립니다. 혼속자의 은혜로 말이지. 직진심 견성성불의 이 심의를 얻어놓고 말이지. 우리 스승은 엉터리다. 중국에 있는 아무개, 왕 아무개가 진짜다. 이런 식의. 이거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죠. 초목이나 곤충들도 은혜에 보답할 줄 압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의 은혜에 땅도 마땅히 솟아나오는 샘물로 보답합니다. 해바라기 꽃도 해를 향해 기울어 지나니 그 처음과 끝이 서로 같습니다. 까마귀도 다 자라면 먹이를 물어 어미에게 돌려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제일 우선합니다. 이게 일종의 존사중조라는 거죠. 어린 양도 무릎을 꿇어 앉아 젖을 먹으니 젖주는 어미의 은혜에 예를 갖추어 보답하는 내용이 두루마리 책에 새겨지고 이런 내용이 짐승들조차도 까마귀도 반포지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보답한다 이 말이죠. 말도 주인이 고삐를 늘어뜨려 말을 배려하려고 힘쓰는 주인의 마음을 알고서 주인을 구조하는 은혜로 보답합니다. 개도 능히 불타는 마른 불을 적게 하여 위험을 해소시켜서 의심을 끊고 믿음을 낳게 하니 주인의 위급함에 힘쓰는 것을 제일 우선합니다. 존사정도가 최고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오수에 가면은 전라북도 오수에 가면 오수개가 이런 역할을 했죠. 내가 한 말에 더 어문나는 것이 있으면 한가한 틈을 타서 책 내용을 깊이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오랜 세대 동안 성인을 기다려온 보람은 논어 책에 잘 나타나 있고 우임금, 당임금, 문왕모왕 이거를 삼왕이라고 합니다. 우, 당, 문무 이거를 사망을 조사해 보면 믿음은 마음이 바른 데서 생겨납니다. 진실한 도에는 진실한 시험이 있으며 참된 진리는 숨어서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고 세상에 크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수도하면 정성과 지혜를 시험하니 수행에 임하는 행위에 따라 장차 합격자의 이름을 게시판에 매달아 알리게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여 오온에 갇혀있던 본성의 지혜 광명이 해방되어서 널리 퍼지면 마음이 탁 트여 문득 깨닫게 됩니다. 천명을 이으신 미륵부처님께서 또는 메시아 또는 마이트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0개의 황금 빗자루로 쓸면 본성의 지혜가 열려 멀리까지 비추게 되나니 천반, 인반, 집안이 모두 바뀌고 이제까지
빚지은 모든 죄악과 잘못을 일일이 계산하여 깨끗이 정리하게 됩니다. 이게 크게 이 죄와 악, 잘한 일, 잘못한 일 이것을 다 청산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천지 만물이 현재 다 결실을 맺는 시기에 처해 있는데 한 스승의 제자들끼리 서로 질투하는 마음을 어찌 낸단 말입니까? 한 생각의 잘못으로 반드시 겁살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도를 닦아야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도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한 마음이 참되면 모든 마음이 참된 것이니 두 번 다시 세속이라는 잠속에 빠져 헛된 꿈을 꾸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도록 해왔던 악행을 더 이상 행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량이 커지는 상스러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의 악행을 마쳐서 100가지 악행을 다 마치게 되면 죄악은 마땅히 깨끗이 청산 정리됩니다.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여 양심에게 묻는다면 수도의 앞길이 열릴 것입니다. 올바른 마음과 정성스러운 뜻으로서 수도하는 도단 분위기를 크게 일으켜야 합니다. 대대로 이어온 여러 성현들도 오직 도를 따르고 하늘과 땅을 본받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한마음 근본을 밝히면 만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니 몸이 겪는 수고로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보시, 법문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를 함께 행하여 이것을 제시법시무외시라 그러죠. 남은 힘도 남기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 모든 사람을 제도해야 합니다. 도가 높고 덕이 쌓여 무거우면 신명이나 귀신도 공경합니다. 뜻은 높게 가지고 몸은 아래로 낮추어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생각이 올바르면 깨달은 부처님이요, 생각이 사악하면 미혹한 중생입니다. 헛된 명예를 낚으려 힘쓰지 말고 절실한 마음으로 마땅히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성리신법을 배우는 결실은 3600 성인 과위를 놓고 겨루어 정덕하는 일이니 함이 없는 공부를 일로 삼으면 텅 빈 한마음의 성품이 속히 나타나게 됩니다. 3600 성인과 48,000 현인 이 하늘의 과거가 열렸다 그럽니다. 지금은 이 도가 서민 화택에 널리 이렇게 전해지는 이 시기는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이 법을 얻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3,600명의 어떤 성인 과위를 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8,000명의 현인 과위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자흥법선이 떠나기 전에 빨리 이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이 법을 이 해인, 시민을 얻어가지고 성현이 될 수 있는 이런 길에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6.3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거에 당선이 되려면 입후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후보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주자들이 달리면은 그 중에서 가장 덕망이 높고 또는 공과 덕이 있고 또는 자기 미래 비전이 있는 사람이 당선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하늘에 이 과거 운이 열렸기 때문에 직진심 견성성불의 이 법을 심의를 먼저 얻어야 됩니다. 얻는 것이 입후보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얻어야만이 한마음짜리 얻어야만이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좌선 참선도 제대로 할 수 있다. 네 가지의 고정관념, 이걸 사상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을 네 가지의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관념을 비워서 텅 빈 한마음을 깨쳤다면 텅 빈 한마음을 깨쳤다는 생각도 비워야 합니다. 참으로 텅 비어있는 묘한 한마음, 진공묘유, 열반묘심, 똑같은 의미죠. 한마음을 알아차리면 참나가 그 속에 있게 됩니다. 열애장 또는 본래 무일물의 이 한마음 또는 무심자리가 늘 그 속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자기를 이겨서 예를 회복하면, 즉 극기복례하면 크게 공평한 한마음이 나타납니다. 유교, 불교, 선교, 이 3교의 경전도 모두 이 한마음의 이치와 통해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스스로 깨쳐 얻은 것이니 어리석은 공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완공이라고 하죠. 공에만 집착하는 공. 무하다, 공하다 하니까 이 또 무하에 집착하고 또는 공에 집착하는 이걸 완공이라고 합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도를 소중히 하는 것, 이것을 존사중도라 그러죠. 이거로서 기준 법도로 받들고 이게 기본이다 이 말이죠. 부처님이 정하신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최후에는 뛰어난 공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혼속자께서 남겨놓은 불규가 있고 회규가 있다. 개성제도는 예를 들어서 개성인이 후계자를 만들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관련되는 그런 임원들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개성인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개성인이 만약에 한 명이었다 하면 계속 한 명을 만드는 것인데, 만 6명이 있는데 6명이 돌아가시면서 후계자를 안 만들고 5명을 안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남았겠죠. 한 사람이 남았으면은 그 사람이 후계 지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후계자는 다시 한 명으로 돌아가는 거죠. 혼속전인 혼자서 이 후계 총재 개성인을 하시다가 6명으로 나누어졌다가 또 6명이 각자 이 지명을 했으면은 6명을 만드는 게 맞지만은 지명하지 않고 개성하지 않고 그냥 기공했으면은 남은 한 사람이 지명한 그런 개성인만 개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6명이 다 지명하지 않고 돌아가셨다, 기공하셨다, 그러면은 회의를, 연석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임원회의를 거쳐가지고 한 명을 뽑을지, 이때도 제 생각 같아서는 6명을 다 뽑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머리가 6개면은 각자 생각이 다르거든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분열이 된다. 원래 혼속자께서 개성인이었으니까, 이 스승이었으니까 원래 한 분을 뽑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드시 이 부처님이 정해놓은 회규, 불규에 따라야 되는 것이, 개인적인 뇌피셜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수의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원래 이 규범대로, 회규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부처님이 정하신 규약을 준수함으로써 최후에는 뛰어난 공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경함으로써 게으른 마음을 이겨야
천리 양심이 세상에 유행하게 될 것입니다. 무릇 사람의 탐욕을 없애면 본래의 착한 마음이 신통하게 나타나고 내 몸속의 하늘 임금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침착대연해져서 몸의 온갖 곳이 임금 명령을 잘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안으로 삿는 공과 밖으로 삿는 공이 원만해질 때까지 정진수행이 이루어진다면 신선선불과 같은 어깨로 바뀔 것이 분명한데 여기에 무슨 의심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존사 정도의 뜻을 행해야 된다. 스승의 뜻을 마음대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천도와 보도수원에 대한 의혹이 다시 생긴다면 하늘의 천리를 마음속으로 수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양심을 저버리는 마음을 품으면 신명의 눈은 번개같이 환하게 알아차립니다. 그 신독이 삼가할 신자 홀로 독자 신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혼속자께서도 당신의 이 수행 공간을 신독제라 이렇게 명명했지 않습니까? 이미 머리가 벗겨진 뒤에 가발을 씌우는 것은 군자가 부끄러워하는 병이고 성인의 부끄러움은 병이 생긴 뒤에 치료를 구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도통군자는 또는 선지식은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반 이 중생들은 병이 생긴 뒤에 치료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소시간 양반들은 자기 마음의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한다 이런 뜻이죠.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림으로써 병이 없고 병을 병으로 여기는 것은 진실로 병이 없는 것입니다. 병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큰 병입니다. 억지로 남의 결점을 꼬치꼬치 찾아내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병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잘못을 용서하여 어둡고 남의 잘못을 꾸짖는 일에 밝으며 자기 잘못을 대부분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마음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자기 본래 양심이 어두워진다 이 말이죠. 남의 중심 어린 직언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자기가 자기 앞길을 걸어떼게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듣는 것을 기뻐하면 앞길에 광명이 있을 것이고 선행을 좋아하여 이에 게으르지 않으면 큰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혈심으로 도권을 장악하여 일을 제멋대로 처리한다면 언제 본성이 밝아지겠습니까? 은혜를 입고도 도리어 원수로 갚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 비평하며 남에게 손해를 입혀서 자기를 이롭게 하며 천리 양심을 속이며 겉보기와 달리 속마음이 음흉하여 교활하면 그 자손들이 인과응보를 치르게 됩니다. 은혜를 입고도 도리어 원수로 갚고 이것은 우리 혼속자 스승으로부터 직진심 견성성불의 법을 얻어가지고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혼속자가 엉터리다 그리고 뭐 중국에 있는 왕 아무개가 뭐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그쪽으로 이끌고 가는 것은 은혜를 입고 오히려 원수로 갚는 거예요. 스승이 키워놓은 제자들을 다 이끌고 말이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은 이거는 배은망덕한 행위다 이 말이에요. 허황된 말로 교묘하게 위장하면
그 죄업에 대한 재앙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게 막 이 혼속 전인의 유지를 말이지. 자기 뇌피셜로 자기 마음대로 교묘하게 위장해서 꾸며서 하면은 말이죠. 그 죄업에 대한 재앙이 가볍지가 않다. 세 가지 죄와 5가지 악행을 저지른 노나라의 소정묘는 목을 베이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굽은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끝까지 싸우고 다투면서도 정작 팔을 걷어붙이고 속히 해결해야 할 도무 일에는 오히려 팔짱을 끼고 남의 일인 양 옆에서 한가로운 비평만 쏟아냅니다. 우리 전인이 뭐 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한가로운 비평을 쏟아낸다. 전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스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러이러한 뜻이다.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하고 비평하면서 말이지.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래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존사중도에 어긋난다. 화합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합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삼천대사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하여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존사중도가 필요하고 있는 그대로의 스승의 말을 받아들이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 삼종과 사덕은 윤리 질서의 가르침입니다. 혼속 전인을 업신여기고 사사로운 개인의 뜻을 이루려고 공적인 대중의 뜻을 우습게 보며 공적인 대중의 뜻을 우습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사임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임해가지고 갑자기 나는 개성인 사임하겠다 이렇게 사임서도 내고 사임 이유서까지 다 내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공적인 출가자 집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자, 그러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본인의 뜻으로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임서를 받아들이자 하고 회의를 했으면은 회의가 끝났으면은 그럼 그의 뜻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자격 상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에 다시 또 회의하기를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이 공적인 회의를 거쳐야 된다. 사신 출가자 총회의를 열어가지고 다시 이것을 논의해가지고 다시 회복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동의를 결정해 나기로 결정했으면 그래 돼야 되는데 슬그머니 아무런 말도 없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사임 냈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사사로운 개인의 뜻을 이루려고 사사로운 개인의 뜻 자기가 개성인이 되고자 한다든지 이사장, 총무원장이 되고 싶어서 저는 여러 가지 개인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명리언에 관한 그런 공적인 대중의 뜻을 우습게 본다 이 말이에요. 슬그머니 들어와서 다시 개성인 노릇하는 것은 이 대중의 뜻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또 이끌어 나가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말로 타일러도 반마디 말조차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속자께서 수없이 많은 이 말로 타일러도 반마디 말조차 듣지 않는다. 존사중도해라. 군자는 세 가지를 두려워해야 된다. 유지가 이와 같으면 유지를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을 타일러 가도 반마디 말조차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고차원의 공상세계만을 좋아하여 멀리 달리며
개인적인 향락을 받아 누리려는 허영심만 품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옳다고 찬성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러게 여겨 반대하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고 따르지 않으면서도 보는 앞에서는 순종하여 받드는 채 하니 도심이 나타나지 않고 본성의 싹도 생겨나기 어렵습니다. 상천에서 부여해준 생명, 즉 천명, 우리가 천명은 하늘의 상천의 명령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천명의 올바른 뜻은 중용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천명지위성이다. 천명은 하늘의 이 명은 자기 사람만 가지고 있는 각자 본성, 자기 본래 마음, 이걸 천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상천에서 부여해준 생명이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만은 이게 중용의 천명지위성이다.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해 준 것, 그것을 일러서 본성이라 한다, 불성이라 한다, 양심이라 한다, 본래 마음이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중용에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놨죠. 즉 본성 그대로 실천하는 큰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것을 중용에서는 솔성이라 이러죠. 솔성지위도 하늘의 뜻을, 하늘을 이루는 근본입니다. 이 솔성지위도, 솔성을 해야만이 부처가 될 수 있고 성현이 될 수 있다. 3648에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솔성하는 이 길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 하늘을 이룰 수가 없다. 여기서 하늘을 이룬다는 것은 부처가 된다, 신선선불이 된다, 또는 눈밝은 선직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음, 달리 말하면 도라 그러죠. 한마음이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한마음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양심이 행하여지지 않는 것은 양심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참고하여 천도와 보도수원에 대한 의혹을 끊고 분명한 믿음이 생겨나야 바야흐로 참된 발견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니, 지행합일이라는 거예요. 스승의 명을 알았으면, 유지를 알았으면 이걸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도를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기는 스승의 유지를 알았는데 행하는 것이 스승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지행합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거예요. 참된 알미 있으면 반드시 참된 실행이 따라야 합니다. 아는 것은 행하는 것의 시작이 되고 행하는 것은 아는 것의 완성이 됩니다. 의심이 많은 원숭이와 큰 코끼리, 맘모스라 그러죠. 이 원숭이와 맘모스 이 두 마리의 짐승은 강을 걸어서 건너가려고 할 때 해치는 자가 없나 머뭇거리다가 결국 뒤로 물러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알고 있는 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 우리가 머뭇거리다가 몇 마디 하다가 스승의 유지가 이렇다 말하다가 한두 마디 말하다가 또 뒤로 물러나 버린다. 에이, 모든 사람들이 다 스승의 명이 뭔 줄 알고 있으면서 말 안 하네. 그럼 나도 말하라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찌 구품과의의 합격자 명단을 써붙이는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이 나란히 쓸 수 있겠습니까? 진짜를 가짜로 인식하여 스스럼없이 어리석은 중생처럼 행동을 하고 부처님 문화에 들어와서 수도하는 제자가 그 마음이 독한 벌레와 같아서 성현을 헐뜯고 비방하며 함부로 말하고 멋대로 비평합니다. 그 스승의 유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사람을 막 이렇게 헐뜯고 비방한다. 또 함부로
그런 사람은 또 함부로 말하고 말이지. 멋대로 비평한다. 스승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비평한다 이 말이죠. 객관적인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견해만 의지하여 일을 처리하는 자폐증적인 장애에 빠지고 스승의 유지가 명이 없다라고 이렇게 유지를 남겼으면 이거는 객관적인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고려해야 되는데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 이것만 자기 내피셜만 이렇게 필요한다. 그래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 있는 그들의 객관적인 현실 명이 없다. 이건 객관적인 현실이잖아요. 근데 명이 없다는 것은 그게 아니다. 스승께서 과거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어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네 개인적인 주관적인 뇌피셜이고 주관적인 견해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만 의지해서 이 도무일을 처리하는 것은 이 자폐증적인 생각이다. 자폐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폐하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를 알지만 그 절반만 이해한 것을 가지고 총명한 채 하며 못된 농간을 부린다. 명이 없다 하면 명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명을 만드는 것은 스승의 명에 토를 달고 농간을 부리는 것과 같다. 이 말. 모아둔 돈이 산처럼 많아도 남을 만나면 살기 힘들다고 말하고 뜻하지 않게 만나 재물보시를 권하면 구구절절 고달프고 가난한 형편만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자항법선을 띄우려고 이렇게 권선을 가는데 있으면서도 없다가 하고 말이지. 구구절절 고달프고 나 가난하다. 내가 힘든다. 살기 힘든다. 권선해주기 힘든다. 이런 식으로 그런 형편만 늘어놓는다 이 말이죠. 재물보시에 응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도리어 자신에게 권선 왔다고 모진 비평을 쏟아냅니다.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제법단, 해운대 광제법단을 개항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간혹가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다 말로 옮기기 힘들겠습니다. 권력을 다투고 세력을 장악하기 위해 처절히 몸부림치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높은 명예를 탐내어 낚으며 사사로운 마음과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에 빠져 있으니 어떻게 흉악한 급사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스승의 명을 어기고 마음대로 이렇게 치우친 견해에 빠지고 자기 내피셜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에게 농간을 벌이고 이렇게 하면은 급사를 피할 수가 없다. 겁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속마음과 겉으로 하는 말이 다르니 어찌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통솔하는 영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시시각각 한마음짜리를 지키며 범부 중생의 감정을 하찮게 여겨서 자신의 앞길을 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승의 명은 명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지 자꾸 자기 개인 내피셜 또는 자기 개인 주관적인 견해만 자꾸 피력해가지고 이 농간 부려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렇게 하면은 자신의 앞길을 망친다 이 말. 교묘하게 잘 꾸며대는 말과 험악한 말을 조심하여 입 다물기를 병마개 막듯이 해야 합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 교묘하게 꾸며대는 말을 하지 마라 이 말. 시비를 따져서 편을 가르는 마음을 막아서 끊어내면
부처님 일을 해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아 참회하고 군자다운 네 가지의 바른 행실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서 군자다운 네 가지의 바른 행실은 정은, 바를 정자, 말씀 은자, 정행, 바를 정자, 행할 행자, 그리고 정심, 바를 정자, 마음심자, 그 다음 정신, 바를 정자, 몸신자, 바른 몸가짐이라는 뜻이죠. 양심을 속이는 일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의상을 화롭게 입으려 힘쓰지 말고 대대로 번성하는 영광스러운 부귀를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즉 부귀 영화를 탐내는 그런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헛된 명예를 쫓아가면 원했던 결과를 이루기가 어려우니 하늘에 사무칠 정도의 큰 뜻을 세워서 도물을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면 1800년 동안 성스러운 업적이 경서에 적혀 실리게 됩니다. 이 구경팔서에 오른다는 거예요. 우리 원속자께서 앞으로 이 미륵부처님 이 백양반의 이 불사를 제대로 행하면, 이 조사정도의 이 법을 제대로 행하면 구경팔서가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구경팔서에 적혀 실리게 된다 이 말이죠. 참된 양심의 하늘로 가는 큰 길은 당장 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공허한 것 같아도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이런 혼속자의 말씀을 뭐 이렇게 당장에 구경팔서가 나온다든지 당장에 미륵부처님이 출세한다든지 이 도가 확 밝아져 가지고 직진신 견성성불의 이 법이 화택에 내려왔다는 이 장법선이 떠져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앞으로는 밝아진다. 뭐 3648이 3600성인과 48,000의 현인이 뽑는다. 이런 이 말들이 공허한 것 같아도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제7장 영검세오 1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